오늘 전에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각각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입장에 어떤 자리에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한 사건인데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다른 해석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일어나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읽는데 각자가 다른 해석과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하면은 각자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는 사회 변혁자,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연한 이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새로운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인 랍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느 날 불러 모으시고 물어보시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도 교회 밖에 나가서 많은 교회에 관련된 얘기들을 듣고 하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과 특별함이 보였다는 거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와 예수님을 접목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거기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저 사람 말은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서도 자꾸 그러한 종류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가? 그럴 수 있겠군. 그럴 것 같아. 그런 거야. 맞아. 이것이 진실이야. 사람의 말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짜 뉴스와 사람들을 뒷담화하는 얘기들이 아직도 재미있나 봅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것이 뒷담화라면서요. 여러분 아시나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얘기, 다른 이들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됐다. 정답을 말했다. 칭찬받을 준비만 남았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참, 맞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가르침과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트로 나왔다. 그러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지요. 지방에서 멀리 있다가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갔다, 다른 지역을 갔다. 그러면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니든 한 교회를 오랫동안 평생 다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여러분 대답할 준비와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았다면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신앙의 훈련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 생활에, 내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신학적인 지식을 쌓고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생기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어야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회중들 앞에 서기 전에 기회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이요, 한번 나무들 놓고 설교를 해봐라. 또 제가 선생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한번 개인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주로 양수리로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가면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지요. 그 나무들을 회중들로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회중들은 반응을 합니다. 집중을 하든지 졸든지 딴짓을 하든지 무슨 반응을 해요. 나무들은 반응을 안 해요. 물론 훈련 과정이니까 하긴 했지만 그때 이 반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반응이 억지 반응,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반응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반응이 좋고 집중하면은 신이 나죠. 근데 반응이 없거나 그냥 보리자도 놔둔 것처럼 그저 앉아만 있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면은 선생님도 학습을 준비하는, 가르친 걸 교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가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아예 부정적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 또 다른 반응을, 무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을 나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집중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읽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사라지지만 말라버리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깊이 썩으면은 그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는 행하시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딸이 되리라. 이 빛은 무엇을,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저 어둠을 밝히는 빛, 이런 빛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바로 그 빛을 믿으라. 수많은 빛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빛이다, 내가 구원이다, 나를 믿으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철학과 여러 가지 모든 흥미로운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흔들 건들지라도 바로 그 빛을 믿어야 되는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을 믿어야 하나님의 빛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첫 부분을 읽어드리죠.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도처에 있던 사람들 표적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고요, 영적 권위를 느꼈답니다.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 권위를 보면 소위 말하기를 후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우라라고 하는 후광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매료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떨어질까 봐 다 귀에 담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손길이 닿는 곳에 병자가 치유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표적도 행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을 다 펼쳐 설명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예수님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내가 뭐시기에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눈과 귀와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본인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사람들을 까막눈이 되게 합니다. 눈을 뜨고 다 사물을 볼 수 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거지요.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이 굳어진 사람,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섭니다. 이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나는 말을 안 섞을 거야.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지요.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메시아의 그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가끔 복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아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과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계획을 거부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가 그걸 먹고 한번 급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나의 몸에 유익한 것인데 과거의 그 기억이, 경험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고 나에게 더 이상 그를 통한 새로운 일들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변명이 불가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요.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가장 고귀한 보물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는 이것은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는 절망하고 이 말을 남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예언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닫혀 있지만은 그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뭘 말했지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비록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아집과 좋지 않은 경험과 자기 강한 주장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며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본 영광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제 그분을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과거의 습성과 경험과 기억들이 모든 것을 가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표적을 많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43절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교회가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아유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뭐 아무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칭찬받으면 신나지 않습니까? 아무런 말도 아무런 격려도 없으면 오랫동안 굉장히 마음이 서운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뭘 했는데 칭찬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요즘 방법을 바꾼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해주면서 아이들이 고맙다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방어장치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지?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래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기대하지만 혹시나
고마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칭찬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줍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 부끄러움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어슬렁거릴 겁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 믿음의 문을 들어가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장하겠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영광스러운 불변의 복을 내가 받겠구나. 알고 있지요.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럼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고 입안에 넣지 않으면은 그 음식은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영광을 신경 쓰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결정권자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결정할 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단호함에는 때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하나의 아이러니거든요. 함정입니다. 다수가 다 옳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을 쓰는 것뿐이지 그것은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다수가 그 말을 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 소리들이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무리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제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수가 주는 함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하여 그분이 나의 삶에 변화를 시켜주신 이 거룩한 은총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말이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이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많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암기하고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만 하네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교회는 샤이하기 때문에 제가 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사실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와 또는 풍조에 적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알면은 선택 안 하겠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시대의 풍조야. 이 시대의 성향이야. 이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알면은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은요. 무의식 가운데 이 시대의 풍조에 스며드는 겁니다.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소홀히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간혹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자주 얼굴 못 뵈서 미안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미안한 짓을 왜 할까? 왜 할까? 그런데 이분은 좀 나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엔 뜨거웠는데, 옛날은 이전 것은 지나간 거지요. 그것은 내 추억 가운데 좋은 기억이지 그것 가지고 오늘을 지탱할 힘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아예 없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내가 무의식 가운데 잠식되어 있지 않는지, 동화되어 있지 않는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시선을 고정하자.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항상 응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앞을 응시하고 계시고 저를 보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보시거나, 누가 그래요? 제가 화면이 훨씬 낫대요. 앞을 응시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지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집니다. 한 예를 들면요, 최초의 인간에게 죄가 임했을 때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뱀의 꿰매 빠져서 그 나무의 열매를 응시합니다. 시선을 거기 둔 거죠.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 입에 억지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 틀렸어. 자꾸 꿰지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동안은 응시하지 않았던 나무의 열매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뭐라고 반응한지 아세요? 야, 그 열매에 보니까 먹음직스럽구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저걸 먹으면 지혜가 막 펑펑 솟아오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금술이 좋았나 봐요. 혼자만 안 먹고 아담에게도 갖다 주래요.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두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주님이 부르자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이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하와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욕망을 갖게 합니다. 욕망이 불타오르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탐욕스러운 행동들과 생각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하고 파괴하고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탑에 올라가야지만, 꼭대기에 올라가야지만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식임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큰바위 얼굴 여러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품게 됩니다. 상처받을 이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분열된 곳에 가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 되게 할까? 그 마음이 생기고요.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았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치유와 화평과 그리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사람의 영광,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가족들이,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처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여 유일한 구원자 생명의 길임을 담대히 증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